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7, 8과 두 가를 우리 같이 진행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이시가 제목 노래 늘 해오던 방식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거의 외우셨죠?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 다시 한번 해봅시다.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돼, 안 보고 해야 돼 자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과. 자, 복음성가 68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오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자, 오늘은 이은주 사모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에도 미치지 못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와 죄책감, 악의 위력과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때가 참에 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이 말씀 워낙 익숙하니까 두 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낙원에 살던 인간이 죄를 짓죠. 오늘 죄의 정의를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자, 죄를 지으니까 분리가 이루어지죠. 분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부조화죠.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네 가지 조화가 다 깨어져 부조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죄가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죠. 그 결과는 삼중 죽음으로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는 분리가 이루어져 죽은 상태,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꺾여진 가지 같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정말 불쏘시개로나 사용되어지는 영원한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별 노력을 다 해봅니다. 과학, 기술, 철학, 예술,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죠. 이유는 세 가지 암초를 넘어서지 못하고 파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분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분리를 무엇으로 메꾸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메꾸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와 죄책감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조금 경감은 시킬지 모르지만 죄과라는 자체를 지워낼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방법은 없죠. 악의 유혹과 권세, 영적인 저 세력과 맞닥뜨려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삼중 죽음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메시아 예언의 약속을 때가 참에 지키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다리죠. 자, 이 구원의 다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도 넘어설 수 있고, 죄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악의 위협과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복과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그런 구원의 복, 건지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그런 감격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다가 때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 우리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를 해봤죠.
자, 오늘은 7과 8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그림은 요 한 장으로 7과의 그림으로 오늘 설명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소개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노란빛 혹은 흰빛이라고 해도 되고, 빛은 뭘 의미하죠? 구약의 일과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좋다, 좋다, 좋다. 인간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다.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다 쌓여버렸죠. 대지가 악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삼중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 속에서도 구약 1과 쇠사슬이 묶여져 있죠. 하나님 지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 문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우셨다. 지구 위에서는 지옥의 군사들이 행진하고 있었으며 어둠이 덮여 있었다. 빛이 꺼진 곳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 초에 불을 붙이려고 애쓸 때마다 악마의 하수인들이 곁에 서서 그 불을 끄려고 했다. 인간은 악한 주인의 꾀임에 넘어가 악의 잔치상에 앉아 나쁜 음식으로 배를 불렸다. 생은 값싼 것이었다. 어디를 보나 비참했다. 그리고 별들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민들까지도 오물더미에 눈독을 들였다. 어둠은 어디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지는 어둠에 쌓여버렸어요. 하지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떠나지는 않으시죠. 온 세상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영예가 무참하게 짓밟혔을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시작하셨다. 이게 뭐예요? 옆에다가 일과 때가 참에 그렇게 혹은 때가 차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예가 무참히 짓밟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참에 행동을 시작하시죠. 자, 그것이 왜 때가 참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과에 잘 기억을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정복, 히람문화,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공용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세계가 공용어가 생겼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번역되고 전파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때가 와버렸고, 자, 로마의 통일에도 여전히 공용어는 오랜 세월 히라버, 그리스가 사용되다가 평화 시대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히브리들이 마카비 운동을 통해 잠시 해방을 맛본 뒤에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평정하고 자유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기대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다가 당시 헬라든 로마든 영적으로 혼란이죠. 도덕적으로는 피폐하고 그리고 정의의 추림 속에서 어둠 가운데 뭔가 새로운 우리 마음을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으로 인도해 줄 어떤 빛을 갈망했던 이 모든 것이 모두어져서 때가 찼다 하시고 2000년 전 하나님이 드디어 행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다이아몬드 표 3개 중에 위에 거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옆에다가 이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때가 차서 드디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시죠. 자, 그 밑에 순종하는 아들을 비춤으로써 유한한 인간들이 참 인간을 보게 되었다. 옆에 삶과 참 사람이신 예수.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지팡이에 이 꽃이 3번 휘감아지는 같이 3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구원을 위함인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흠없는 제물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계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 뜻, 그리고 진리, 참 인간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시려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3가지 이유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자, 마지막 다이아도표. 진리가 비뚤어진 집을 비춤으로써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잘못을 보게 되었다. 옆에다가 사과,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그렇게 쓰면 되겠죠. 곡해가 크게 3가지 곡해잖아요. 뭐예요? 율법, 성별, 전통. 그죠? 율법, 전통, 성별. 3가지죠. 이 3가지를 저들이 진리라고 붙들고 살았지만, 그러나 저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삐뚤어진 곡해시키는 진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좋은 율법, 전통, 성별을 주셨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단절을 하고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린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곡해돼서 바로잡아 주시는 대변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뒷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표, 영원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보물을 비춤으로써 인간은 진리를 보게 되었다. 옆에다가 5과 선생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통치하신다 하는 거, 그리고 보석이 2개 있었죠. 왕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특히 생명 살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뜻과 목적, 또 하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품, 품성이었던가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참 인간상도 보여주시고, 특히 악이 싫지 않은 이 위협하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방법은 뭐죠?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옛 인간성을 벗어버림으로, 그리고 성결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삶이 뭐예요? 그것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고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 풍성한 삶이 있단 말이지. 악이 위협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실존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우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믿음의 가식과 위선을 벗어던지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성스러운 책임을 걸머쥐고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그리고 그 빛의 한 줄기가 십자가를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망하는 자와 온유하는 자는 구세주를 보게 되었다. 괄호 열고 6과 구세주 예수님 쓰시면 되겠죠. 마침내 십자가로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메워주시고 죄와 죄책감, 죄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악의 위협과 권세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바로 구속의 십자가.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은 때가 차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 이후 3가지 곡해에 대한 대변자로 율법, 전통, 성별의 삐뚤어진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선생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으로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다. 지금 그 공부를 해왔는데,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참 사람으로 곡해에 대한 대변자로 선생으로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고 할까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무지라는 어두움에 쌓여 있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지라는 어두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인품도 성품도 뜻도 잘 몰랐어요. 인간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참 인간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인간이 무지했어요. 자, 그래서 무지로부터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뜻과 목적에 대해, 참 인간성에 대해 몰랐던 무지로부터 무지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이 되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은 거짓 가르침, 어두움은 거짓 가르침. 특히 뭡니까? 율법, 성별, 전통에 대한 저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거짓 가르침. 어둠 속에 젖어가지고 곡해에 대한 대변자 생각나시죠?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 잘못 받아가지고, 자, 그 거짓 가르침으로 율법, 성별, 전통에 대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란 어두움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곡해에 대한 대변자로 선생 예수님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죄와 악과 죽음도 어두움이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었던 거죠. 자, 이런 어두움도 빛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물러가게 해주셨잖아요. 자, 무지도 거짓 가르침에서 죄악 죽음을, 이 어두움을 물리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 결론 지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빛을 다 좋아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빛으로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밝아지니까 밝은 데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이 누군가요?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이 빛은 일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예요. 일부. 자, 그래서 성경 규절을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2장하고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고침 받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영받죠.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 죽을 뻔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저들이 몰려오는, 그렇게 빛이 환영을 받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밑에 단락,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자, 빛이 오면 좋다고 빛으로 몰려 나오는 짐승이나 곤충이 있는가 하면, 빛을 비추면 숨어버리는 곤충이나 짐승이 있잖아요. 빛이 싫은 거예요. 질겁을 하고 그냥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곤충, 짐승이 있듯이 인간들도 마찬가지였다. 빛으로 왔다고 다 환영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허둥지둥 그늘을 찾아 숨고 질겁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저 빛을 꺼버려야 되겠다. 저 빛을 막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빛이 싫으니까. 왜? 빛은 아픔을 주기도 해요. 자, 빛이 오면 헌해서 좋은데 또 너무 빛이 강렬하다 보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좀 어두운 데 있으면 얼굴에 점이고 뭐고 뭐 주름도 좀 덜 드러나는데 너무 환한 데 있으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또 빛이 쏘이면 빛이 아픔을 주기도 해요. 자, 어떤 아픔을 줬는가? 거기 봅시다. 빛은 미숙한 힘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로데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참빛이 싫은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묵살하며, 그건 어떤 성경입니까?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너희 유대인들이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해버리잖아요. 아프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요. 악마의 얼굴에 맹렬히 비치고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를 눈먼 소경이다, 외식하는 자다, 막 독사의 새끼다 이래버리니까 아프죠? 빛이. 자기 의를 제거하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프죠? 뭐. 자,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어깨에 힘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했다고? 아니, 미워하면 살인하고 똑같아. 또 생각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거하고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저들이 깨끗하고 하는 터전을 막 흔들어 버리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종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격분되는 거예요. 또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나중에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해버리셨으니까 빛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안 수술을 했다고 해봅시다. 눈을 못 보던 맹인이 혹은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오랜 세월 빛을 못 보던 사람이 안구 기증을 받고 개안 수술을 했어요. 빛이 확 비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아프대요. 빛을 안 본 상황 속에 희미한 빛을 봐도, 그런데 이런 빛을 봐버리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눈 감던 시절이 좋았단 말이에요. 못 보던 시절이 좋았다. 그리고 숨어버리면 되겠어요? 빛이 오면 깨닫고 새 길로 나오고 또 때로는 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여서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밝음 속에 거하려고 환부가 드러나도 밝음을 향해 나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환부가 드러나니까 숨어버리고 가리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정권도 옛날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이런 거 하면 그 어둠이다 보니까 바른 소리가 싫죠. 그러면 고문하고 투옥하고 말이죠. 회방 놓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어둠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빛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요. 드러내면 거울 앞에 내가 선 것 같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요.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아프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숨으면 안 되죠. 뒷걸음질 치면 안 되죠. 피하면 안 되죠. 그걸 보고 닦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빛이 아픔을 주니까 환영한 사람도 있죠. 아프지만 환영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인간 세상에 침입한 일에 격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 못 박았다. 자, 빛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픔을 준다고 결국은 십자가에 끌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죽음 속에 내몰아 버렸습니다. 53페이지,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메시아 예언.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단의 머리,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죠. 절대로 악이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가 없고 악이 주권을 가질 수가 없죠. 어둠 속에 살아면 승리를 창조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도 악이 승리하고 어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장 소망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갈보리의 슬픈 소식은 빈 무덤의 기쁜 소식으로 변했다. 죄나 죽음이나 악마의 막강한 힘도 빛을 말살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소리쳤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이 왕이 되시죠.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이요, 은혜요, 소망의 십자가잖아요. 하지만 십자가가 소망과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패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통일교는 하나님 예언자들 모세도 보내고 예언자들도 보내고 그때 바다만 들였으면 그냥 그 즉시 모든 것이 구원이 왔는데 맨날 배신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 듣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환영하고 바다만 들였으면 그때 지상 낙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를 끌고 가서 과거의 예언자들 같이 그렇게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패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평정한다고 하다가 문세명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봐요. 성경이 어떻게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주신 승리의 십자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선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낙원에서의 실패로 하나님과의 큰 계곡, 분리가 생겨버리고 조화는 깨어지고 죄와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그래서 대지가 어둠으로 쌓여버렸습니다. 마치 악이 지배하는 세상같이. 사실 소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3종 죽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절단 나버렸고, 살아있으나 죽음 같은 현재적인 죽음 속에서 지옥의 영원한 불쏘시개 감이 되는 영원한 죽음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죄와 악과 죽음의 그런 모습으로 대지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었죠. 그냥 내버려두면 지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예언자들 통해 주셨던 것과 같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잖아요. 곡해에 된 대변자로, 그리고 선생 예수님으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찾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신 거니까. 자, 그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죠.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를,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참 인간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무지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곡해에 대한 대변자 선생으로서 거짓 가르침, 율법, 전통, 성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패망 속에, 물 속에 빠져 이제는 익사 직전에 있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로서 죄와 악과 죽음에서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빛은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좋아하지만 빛이 아프니까, 수치스럽게 만드니까, 자존심을 구기게 만드니까 허겁지겁 숨다가 저 빛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끌고 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애초부터 십자가를 찾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러나 흠없는 어린 제물 양으로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요의 빛을, 부활이라고 봅시다. 결국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신다고? 그제나 지금이나 왕 되시죠. 승리하신 온 세상 만물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이어서 8가로 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질 않았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것도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들이 목격하고 갔을 때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엠마오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갔을 때도 믿질 않았어요. 10제자가 경험하고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도마도 믿질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처음엔 믿질 않았어요.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처음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했어요. 첫째가 가사설. 가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다. 이렇게 쓰나? 가사설. 거짓가. 거짓으로 죽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못은 박힌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럼 봤으니까. 용케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진 않고 숨이 좀 붙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무덤에 넣어놨더니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부활했는데, 그걸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댄 것이다. 가사설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시신을 매달아 놓거나 안식일법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냥 저절로 죽게 내버려 두거나 죽었으면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데, 안식일이 몇 시간 뒤가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창으로 찔러봤다잖아요. 옆구리도 찔러보고 확인 사살을 해보고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쳤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힘으로 굴려낼 수 없는 큰 돌이 굴러져서 들어가 계셨잖아요. 근데 숨이 조금 붙어 있었다 뭘 척 열고 나와가지고 부활했다 하고 그게 가능한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신화설이 있어요. 신화설. 신화설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유언비어다. 유언비어. 동네 어귀에서 어떤 개가 막 짖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뭐 시커먼 그림자나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개는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막 짖어버리니까 동네방네 개가 뭐 무슨 맹수가 왔나 해서 개끼리 어느 거 통하니까 다 짖어대는 거예요. 집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이게 맹수가 왔나 보다. 뭐 아니면 어쨌든 뭔가 위협스러운 뭐가 왔나 보다. 동네 개가 다 짖네 말이지. 근데 사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개가 처음에 잘못 짖은 것을 모든 개가 그런 줄 알고 동네 모든 사람이 낯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맹수나 뭐가 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이게 그런 거다. 누가 한 사람이 헛것을 보거나 그렇지 않은 데 가지고 짖으니까 모두가 부활했네 소문이 삽시간에 말이지.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거, 맹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짖은 것을 따라 짖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 신화가 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12제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12제자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도망갔고 제자 무릎 앞에 수제자 3번 이야기하다가 거짓말하다가 도망갔고 문 닫아 걸고 있는데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낼 일이 뭐 있겠어요?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가 금을 던지는데 유언비어를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체 도난설 이야기한 사람도 있죠. 시체 도난설 혹은 유기설. 죽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무덤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가지고 딴 데 갖다 묻거나 해놓고는 빈 무덤이다 부활했다 하고 말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큰 돌에다가 로마 병정이 지키고 서 있었다는데 겁이나 도망가가지고 코가 쑥 빠져 뭐 이렇게 있는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가 무슨 시체를 도난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도 용기도 없잖아요. 우리의 설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12제자로부터 500문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문을 닫아 걸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돌봤던 요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시체를 도난해놓고 순교한다? 말이 되겠어요? 그런 일도 없었는데 부활했다고 막 이러다가 순교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거죠. 자, 5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마지막 단락 읽어봅시다. 우리는 잘 안다. 시작.
우리는 잘 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이 시간에도 어디서인가 죽음의 막이 내려질 것이다. 저 죽음이라는 수학자가 오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해가 지남에 따라 시간은 퇴화 현상을 나타낸다. 인간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지금 살고 있는 육체는 쇠퇴하여 죽을 것이다. 미래에 알지. 자, 페이지가 어디로 갔나? 알지하고 제가 페이지가 없어졌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 개개인의 심장은 고동이 멈추고 침묵과 정막에 잠길 것이다. 땅 위에 모든 살아있는 자는 촛불이 꺼지고 첫째 세계의 생이 끝나는 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무엇이 오는가? 그 다음은 뭐?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이 가까우면 두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막 그만 산다, 다 살았다, 더 못 산다, 뭐 이런 이유 있지만 본능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재판도 없고 선고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나라에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정죄함이 없게 되잖아요. 공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평범한 범인들이 있어요. 또 뭐 죽음을 당당하게 태연자약하게 맞이했던 철학자들도 간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과 사가 이려다 같은 거다. 생사이려를 주창한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물론 죽으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공자와 석가모니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 빈 무덤이니까. 자, 59페이지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침묵을 지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속박은 영원히 깨어져 버렸음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땅 위의 죽음은 무덤 저편에 있는 보다 큰 생명의 전주곡에 불과함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세계가 아니라 두 세계가 있다. 우린 두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생이 있어요. 저생이. 우린 두 세계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두 세계의 소유자. 우린 두 나라의 공기를 마십니다. 자, 지금도 이 땅의 공기, 제주의 아름다운 공기, 깨끗한 공기를 잘 마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공기를 이미 마시고 살아요. 그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하늘나라 공기를 동시에 마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공기만 마시고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좌절과 절망 속에, 우울 속에, 덧없음 속에 우리가 남은 세월을, 또 지금까지 세월을 살아왔을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도 두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죽어서 그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린 두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이 땅의 공기 마시고 하늘나라 공기 마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에서 완벽한 천국의 공기를 마시고 살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는 건 슬픈 일이죠.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영혼, 하나님 만드신 참 생명은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남은 육신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부활의 대기소. 우리의 무덤은 부활의 대기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남은 육신마저도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성경 퀴즈, 성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자막을 준비했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자, 이 땅 위에 보내는 짧은 순간은 하는 것 읽어보고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 땅 위에 시작.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짧은 순간은 무덤 저편에 있는 보다 큰 순례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두 나라의 공기를 마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으며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화면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로마서 6장 9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봅시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계시록 1장입니다. 내가 전엔 죽었으나 이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꽃이 한꺼번에 피는 수는 없어요. 그 희한하게 같이 심어도 같이 자라도 어느 무엇인가가 망우리를 먼저 터뜨려요. 그래 다 피면 옆에 것도 요것도 꽃이 피겠네 하면 꽃이 싹 피잖아요.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가 하나 요만한 게 딱 맺히면 첫 열매가 딱 맺히면 여기에서도 요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겠네. 보면 열매가 쫙 맺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너도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겠네. 백합꽃이 하나가 피면 옆에서 더불어 모든 백합화가 순차적으로 피어나듯이 우리도 순차적으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절 신앙 말고 부활신앙, 부활절 신앙. 부활절 되면 그런 사람 있죠.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만 교회에 오는 분들. 그 부활절 신앙. 부활절 신앙 말고 절기 신앙 말고 부활 신앙.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눈 뜬다. 백합꽃처럼 주님이 이렇게 피셨으니까 나도 핀다 말이지. 나도 핀다. 그 생명의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산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도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시리와 좌절의 삶도 청산하고 슬픔과 울음의 삶도 청산하고 염려와 불안의 삶도 청산하고. 왜?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무덤이라는 이 좌절, 시리, 슬픔, 울음, 불안, 두려움, 그게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패기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또 모집을 했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우리 취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5가까지 12월 한 중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성탄절 어간 1월 설 또 이렇게 1월에 또 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방학을 할 거예요. 자, 방학을 하면 16가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모집을 해서 2월 달에는 아름다운 늙은 품 있는 죽음, 우리 지금 여기 관계되는 이 공부를 베델성서 반어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베델성서 구약 20까지만 우리 합반을 하잖아요. 합과. 오늘도 두가 한단 말이에요. 합과 하니까 몇 과가 지금 남는데 그 몇 과가 뭐냐? 그 몇 과가 아름다운 늙은 품 있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베델성서 반어는 그때는 대면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저기 예인홀에서 둥근 탁자 놓고 작업도 하고 영상도 보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그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델성서 과정은 지금 7, 8과를 합과를 해버렸지만 요 과는 2월달 4주간 주일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3월 첫 주부터 남은 5과를 해요. 그리고 시험도 치고 해서 졸업은 4월 15일인가? 어디 그 어간에 부활절이에요. 4월 셋째 주쯤 부활주일에 우리가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졸업을 하면서 내가 죽는 날도 암송을 해요. 물론 신약 요절 암송은 물론이지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죽는 날이라는 요
글을 하나 내드렸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익숙하고 이미 외우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김정준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용했으니까.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한신대에 계셨을 때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 모습을 환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펜이 어디로 갔나? 제가 79년 2월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79, 80년, 81년 학교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을 뵀는데, 또 신학교, 수리 신학교 안에 사셨기 때문에 늘 산책하시고 하면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자, 이분이 1945년 8월, 우리 해방한 때죠. 8월에 김천 황금동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1살이에요. 그 교회가 아주 유서 깊은 교회였는데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교단의 김재준 목사님이란 두 어른과 더불어서 우리 한신, 지금 우리 교단의 전신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자,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김정윤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제 너의 후임으로 목회를 해라 하고 31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듬해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이 생겼는데 폐결핵이었어요. 폐결핵. 그때는 병은 참 제대로 치료할 방법도 없고 전염병도 너무 많았으니까 1945년 요 어간이니까요. 자, 폐결핵인데 그때는 무조건 폐결핵은 격리입니다. 막 옮기니까. 마산 국립요양원에 폐결핵 환자들만 모아놓은 곳에 이제 갖다 놓는데, 그럼 1946년에 그 고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좋은 페니실린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걸리면 그냥 이렇게 격리시켜 놨다가 용케 살면 좋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옮기지만 않게 그냥 모아놓고 죽어가는 거예요. 눈 뜨면 누가 죽어있고, 눈 뜨면 실려 나가고, 이제 본인도 언제가 내 차례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이 32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러나 목사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함께 더불어 두려워하면서 언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했어요. 본인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돌아다니며 마음이 약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던 또 한 젊은 청년이, 같은 젊은인데 말이지, 난 두려워 죽겠는데, 저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같은 환자 처지에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환자들의 수족이 되어서 섬기고 위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목사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대요. 목사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때 대답으로 본인이 쓴 글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에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대답이 바로 이 시예요. 자, 익숙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대답으로 생각하면서, 자,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세워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교재 나눠드릴 때 다 나눠드렸어요.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참고자료 나눠드릴 때 다 나눠드렸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32살이에요. 네, 얼마나 억울해요? 목사가 돼 일도 못 해보고 나이 32살에 말이지.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 이거 참 정말 보통뿐이 아니에요.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뜬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해요. 내가 죽는 거 비 와도 좋단 말이지, 바람 불어도 좋단 말이지. 비 오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상징 아닐까? 바람 불면 환히 빨리빨리 하는 나라 나 불러 올라가겠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 앞에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셨어요. 기적같이 살아나셔가지고,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나라를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하기를 가지고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게 됐는데, 더 오래 사셨으면 좋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죽음 선고받고 폐결핵 그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 36년을 더 사셨으니까, 36년을 더 사셨으니까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자, 그러나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자, 예전부터도 그러죠. 우리도 오래 살려면 묘자리 같은 거, 수의 같은 거 일찍 장만해놓으면 오래 산다. 옛날에 어른들 그런 이야기. 그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묘자리야. 두려워 수의 사다가 옷장에 탁 넣어놓고 수시로 보고, 저 내 수의지. 죽음 앞에 담담하면 오래 산다.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니까 죽음이란 놈이 날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다가 길겁을 하고 이제 도망을 하는가 봐요. 공격하러 때가 되면 하나님 이름은 부르시는 거지만,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 죽음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략하고 하잖아요. 너무 당당하니까 죄와 악의 죽음의 세력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 그게 필요해요. 우리 신앙인은 좀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때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고 하면 돼요. 그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공항에 이렇게 옛날에 외국에 잘 못 나갈 때 어떻게 하나 말이지, 말도 못한 거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 좋잖아요. 딱 하면 공항에 내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간다. 여기에 줄을 세고 가면 이런 모양으로 사람이 이걸 달라고 하면 여권을 줘야 되고, 이야기하면 모르면 트래블 한 말 하고, 종이에 써가지고 내든지 하고, 딱 내리면 그 다음 버스는 요게 다 그려보면 훨씬 나아요. 제주 오는 것도 마찬가지. 서귀포까지 와서 600번 버스, 600-1번, 800 이런 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 안 타보고 제주에 처음 온 사람은 서귀포까지, 등주삽까지 내리면 내가 나가 있을게 해놓으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연습. 딱 내리면 이렇게 공항은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내리면 딱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버스가 이렇게 서 있는 번호가 몇 번이다, 몇 분이다. 그거 타고 종점이나 이렇게 노탈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 때 한 1시간 10분쯤 지난 뒤에 이렇게 돌면 여기 내리면 되는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해보면 훨씬 편안해져요. 그리고 했던 것 같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오면 정말 두려워 쩔쩔매면서 이 문 가야 되나 저 문 가야 되나 말이지.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수 있어요.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의연하게, 그러면 나중에 초연해질 수 있고, 의연해질 수 있고, 담담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한 양수현 권사님,
서울대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권인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때 본인은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뭐 창창하신데 걸어도 뭐 여느 사람보다 더 잘 걷잖아요. 하루에 2시간 그 빠른 걸음으로 막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걷고 하다가 하나님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이쁠 때 나를 불러가 주세요. 그게 본인의 기도였죠. 지금 한 70 어떻게 되셨나요? 70 한 5, 6? 76? 7? 77? 제가 와서 바로 은퇴하셨으니까 70 은퇴. 우리 나이로 77도 되셨겠다, 그죠? 그래도 건강해요. 젊은이들 이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마음 걸을 수 있는 때, 그래 조금 더 이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우리 서울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제 겨울을 못 나고 죽는 거잖아요. 석 달이라고 했으니까 전에 상반기에 겨울 옷도 다 주고 없대. 본인은 3개월을 했으니까 정리를 다 했대요. 옷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모자도 그냥 다 줘버려요. 겨울에 모자 써야 되니까 빵모자 같은. 지금은 선선한데 모자를 줘가지고 말이지. 친구가 내가 모자 돌려줄게 하고 전화가 왔대요. 네. 자, 그렇게 죽음 앞에 초연하고 당당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 또 그런 상황 속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 봅시다. 하나님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하지만 낙원에서의 범죄와 추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다 깨져버리고 죄 속의 인간은 죽음과 형벌밖에 절망밖에 없는 어두움이 대제에 휩싸인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고 세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버렸을지 모르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고서 다시 다가오시게 되죠. 자, 그 결정적인 분리를 메꿔주시고 다시 관계를 맺는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이분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히라브가 공용어가 되고 로마가 평화가 있고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메시아의 기대가 간절해지고 도덕, 영적인 타락 속에서 새로운 정의, 새로운 어떤 사상, 새로운 어떤 빛이 나오기를 갈망하는 그때가 때라고 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게 인간의 말로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완전한 인간상 어떻게 될 수 있고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율법, 전통, 성별에 대한 곡해,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곡해 바로 잡아주시고 선생으로서 완벽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악이 실제하는 세상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자,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뭘 무지했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시고 율법, 전통, 성별,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시고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빛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한 사람이 있었지만 빛이 아프니까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니까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이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사실은 찾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정복하는 참 왕이시다. 승리의 왕이시다. 만유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테고, 자, 우리 앞으로 숙제 중에 4월 달까지 계속할 숙제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날을 암송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다음 주는 첫 달락만 외워오는 거예요. 물론 암송 요절 있죠. 암송 요절 너무 쉬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니까 거저먹기 암송요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하시고 내가 죽는 날 첫 단락을 외워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 김정준부터 시작해서, 자, 내가 죽는 날 첫 단락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세워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물론 난 더 하고 싶다 하는 분은 다 해오시면 물론 좋죠. 그러나 다음 주 요절은 한 단락입니다. 자, 그리고 요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조사나 중간에 단어가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다 아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죠. 자, 요거 잘 하시고 내가 죽는 날, 자, 첫 단락 외우시고 시험 2번, 교재는 한 과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합과입니다. 몇 과만큼 2개 가져오세요 하기 전에는 한 과만 늘 가져오시면 되죠. 당연히. 자, 저렇게 해서 암송은 2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시험 2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죽는 날 다시 한번, 이제 벌써 외운 분 거의 외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죽는 날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처음에는 또, 그 다음엔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앞에는 또, 뒤에는 그리고예요. 자, 요거 잘 암송해 오시고 한 단락 하다 보면 4월에 부활절에 이거 외우는 거 일도 아니죠.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앞길이 이제 다가온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하면 열심히 외워요. 열심히 외워요. 바람이 불어도 좋다, 비가 와도 좋다, 밤이 되어도 좋다,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때가 되어 내가 정말 때가 되었다고 싶을 때 사람들이 위문을 와요. 마지막 본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위로도 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뻘쭘해가지고 말이지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왔을 때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죽는 날 그대도 저 좋은 낙원 이러니 찬송을 불러줘. 또 양교실의 입장 끝까지. 그리고 나의 묘패 이걸 세우고 입만을 단 한번.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좋다.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 좋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 그러면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말이지 위로를 받고 말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신앙인가 하고 놀라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그럼 평생 한 일보다 마지막 시간에 한 일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치매 걸려도 이건 그냥 나오도록 외워야 돼요. 치매 걸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치매 걸리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져도 이거는 그냥 내 입에서 나오게 열심히 암송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 그 뒤에 보면 앞에 단락에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랬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245장. 자, 245장 찬송을 함께 부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
비롯하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둠 속에 숨거나 도피하지 않게 해주셨고 빛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주셨으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순간순간 빛으로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해주시면 그 즉시 회개를 통해 다시 빛 대신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살다가 또 저 좋은 낙원에서 빛이신 주님과 영원롭게 살도록 주님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빛을 잘 반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잘 암송해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